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한국에서 법원까지 나서서 지금 그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 선수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정말 내놓을 만한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메달도 따고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금지한 약물을 복용해서 도핑 테스트에 한번 걸려가지고 몇 년간 선수 자격이 박탈이 되는 그런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세계 수영 연맹에서 내린 처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를 또 국내 한국의 또 수영 연맹이 또 이제 처벌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번에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제 법원에서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걸 이제 수영연맹에서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가 이제 중요한데, 생각해 보면은 기록만 훌륭하고 좋은 선수는 법을 어겨도 괜찮은 거냐 하는 의견을 말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라에 좋은 실력이 있는 선수가 처벌을 이중으로 받아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게 손실이고 개인에게도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 그래서 또 이렇게 지지하는 여론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박태환 선수가 훌륭한 점은 그런 복잡한 그 논쟁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영 선수로, 수영인으로 계속해서 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뜻을 포기하지 않는 점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기회가 되면 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수영 선수로 가려고 무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와서 큰 절을 하면서 말이죠.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가서 뛸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수영 선수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또 수영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비관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앞길을 막는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비관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실패고, 또 그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혈기내고 그걸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실패하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영을 잘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운동을 보여주면 그게 승리하는 길인데,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법원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못 가도 박태환 선수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나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간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을 다스리는 사람의 권위도 인정할 줄 알고, 또 자기의 잘못도 또 인정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선수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는 선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았으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나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일생 동안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서 성공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일롭이라고 부르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때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만 보게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만큼이나 훌륭하게 그 일을 이루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과 같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지칠 줄 모르는,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운 길,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이 비록 외롭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고 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출애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2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큰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넘어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많은 백성들 중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땅인지 또 어떤 땅인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게 보고를 하라. 그래서 각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된 사람들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가장 어른이었어요. 그 사람도 거기에 참여해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12 정탐꾼이 다 돌아와서 온 백성 앞에서 보고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들어갑시다 얘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다른 지파의 지파장들 이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무서운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쪽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한쪽은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명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될지 2사람이 말하는 말이 들어야 될지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전염병같이 번졌어요. 자기들을 이끌었던 가장 판단 능력이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서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으며 엄청난 행정조직으로 구성된 강한 국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는 오합조절이라서 전투가 벌어지고 나면 우리 다 패배하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서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무서운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고 결국은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패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건데 우리가 두려움을 못 이겼어. 지금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 안타까워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이 2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대2로 투표한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광야길로 사막으로 우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 주신 약속도 이룰 생각도 못하고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다시 회군해서 광야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고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2세들의 세대가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 성공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그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이 백성들을 다 없애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완고한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리의 앞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겠노라. 그런데 내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주지만 내가 축복하고 싶은 자에게는 축복하겠노라.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셨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만 상황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불평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앞에 굳건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서 다 차지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물러나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반면에 늘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라는 걸 믿고 일단 들어가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반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불순종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무슨 불순종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많아요. 홍해 앞에서도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도 불순종했어요. 또 모세 혼자 지도자 한다고 불순종하고 또 애굽에 채소와 부추가 필요하다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그냥 가져와서 음식만 해 먹으면 되도록 모든 음식의 재료 상태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져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다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서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음식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리게 하니까 또 낫게 해주시고 또 길이 너무 험하고 뜨거우니까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평투성이로 있는 이 백성들. 근데 그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확신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팔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고 그런 그 참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에서는 사냥꾼이고 사흘 동안 산을 다니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집안 살림을 도와줬어요. 같은 남자 형제인데도 서로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재산을 갖는 권리도 아니고 무슨 권한을 갖는 권리도 아닙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갔다는 야곱은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삼촌집에 가서야 좀 가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권을 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을 다 유산으로 받았고 또 족장이 되었고 나중에 동생과 화해할 때 보면은 400명이나 되는 집에 군사를 기르는 것을 볼 때에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와 야곱이 얼싸안고 서로 화해하면서 에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것이 야곱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도 그거 하나 사모하는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모두 동생 탓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화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외면하고 오직 사람의 눈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했던 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들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실 때에 세속의 영광을 좋아했던 에서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했던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를 했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니까 병자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마술 부려서 사람들에게 했던 그 능력보다 더 귀하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돈을 많이 주면서 그 능력을 좀 사자 그랬어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저주했습니다. 네가 돈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살해하느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잘 이렇게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 텐데 왜 사도가 이렇게 혈기를 내면서 저주를 했을까? 다시는 교회 오지도 못하게,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도록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사람들도 회개시켜서 교회 좋은 일꾼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면 좋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나쁘다고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따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저주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익이나 생각을 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주권자란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일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 도쿄 대학의 가스타라는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1995년부터 20년 전부터 폐 탄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중성미자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해 성공했어요. 그 공을 인정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중성미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물건은요, 다 물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입자로 존재해요. 분자로 존재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이지만은 우리 눈으로는 감각할 수 없는 아주 이 미립자의 세계라는 것도 있어요. 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쇠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다 유리도 그렇고 다 그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이 토대가 잘 돼야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하는 다른 학문들도 토대가 잘 되고 그 학문들의 결과를 가지고 물건도 만들고 산업도 만들고 사람들의 문화도 문명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20년간을 연구했어요. 우리는 조금 연구하다가 안 되면 이게 실패인가 보다 하고 포기할 텐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그걸 연구했어요. 또 그런 연구를 하도록 나라에서 그렇게 그걸 인정해 준 것도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년 만에 그걸 발견해내서 세계 발표하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발견이라고 각 분야마다 아주 칭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은 과학의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과학자가 되겠죠. 과학자는 조금 일하다가 돈벌이가 안 되면 그만하겠다고 하면 과학자가 안 돼요. 과학의 세계의 진리와 현상을 완벽하게 알아낼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믿고 연구하리라. 자기의 실험한 내용을 확실히 믿는 신뢰가 없으면 그 세계를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고 나면 그걸 토대로 세상에 많은 혜택을 입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과학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쓰임받는다는 고백과 확신도 있습니다. 과학이 믿음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나를 정말 구원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나 아직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그 다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또 전도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도 고백도 그런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야심한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랍비고 또 사내들인의 회원일 정도로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 랍비라고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 학식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몰래 남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심야에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왜 확신과 가르침이 없느냐? 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왜 이해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가지를 볼 때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현상과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만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값이 다 치러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3년간 관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사시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는 무릎을 치면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해주기 위해서 피 흘려 오신 구속의 제물이 맞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도 예수 믿고 우리의 지식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예수를 잘 믿어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장애물과 어떤 의심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들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식으로 충만하시고 구원에 대한 믿음과 마음과 의지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기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집이 다 제사 드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에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종손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어른들의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이 아이가 잘 커서 그 가문을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도 못 가게 하고 어른들도 못 가게 하고 집안 어른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굽히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잘 졸업했어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비를 안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거면 대학도 너 못 보내준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굴하지 않고 스스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의 부모들도 형제들도 아내도 자녀들도 주변의 일가들도 모두 다 교회 믿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의지를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에 굳건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와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